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이날, 이 성탄절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 다해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퍽퍽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소망으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특별히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주님 한 분 바라며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캄캄한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에 빛이 비추어 환히 밝아지듯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환히 밝아지고 주님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껏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위에 주님 함께 하시사 우리의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힘차게 찬양하실 때에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하멘. 높이 계신 주.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아멘.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맞이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그의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둘러 덮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평화와 구원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찬송가 12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우유의 눈
다 제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세상을 밝히시고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저희들의 구원자로 보내신 오늘은 복되고 좋은 날, 성탄절 축하 예배와 송년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신 이 기쁜 소식이 우리들만의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북녘 땅에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그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어 온 민족이 함께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주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새해를 준비하게 하는 이 기쁜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준비하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평안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진정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예수님 닮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이 가진 미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어떠한 갈등도 다툼도 사랑과 의로로 변화시키시고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은파의 가족 성도들 가정마다 육신의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며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세례자들을 축복하시고 빛 대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교식을 통하여 은파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일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시고 예수님 탄생의 축복을 통하여 치유의 시간이 되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위로하시고 앙상블의 연주와 아가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예배를 통하여 있을 줄 믿습니다. 흑암과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 8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탄절 아침입니다. 서로 성탄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 우리 교회는 성탄절 기다림 전시회라고 하는 특별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2층 카페에 올라가시면 오늘까지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전시회 같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집한 작은 크리스마스 장식품들과 진귀한 상징물들이 250여 개 정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모습, 성탄절을 기다리며 불을 밝히는 다양한 초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천사들 등등 다양한 전시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구의 각 나라마다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탄생하신 장면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의 모습대로, 아시아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대로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묘사해 놓았는데요. 아프리카 사람들, 멕시코 사람들, 에스키모인들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전통적인 방식과 모습으로 예수님의 탄생하신 장면을 묘사한 모습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환영하고 축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고 영광의 빛을 비추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탄생은 소망의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던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백성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던 혼돈의 시대에 사무엘이 출생하였습니다. 그들의 탄생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가장 크고 유일한 소망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축하하고 성탄의 신비로운 기쁨과 영광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처음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로마가 다스리는 땅에서는 모두가 호적을 하도록 했습니다. 호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민등록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민등록 처리를 하고 호적을 하는 목적은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었는데 로마 황제는 인구를 조사해서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고 세금을 징수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구조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고 주민등록 처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본래의 고향인 저 남쪽 동네에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동네가 사람들로 많이 붐벼서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관의 방들이 다 차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해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다가 거처를 마련했고 예수님은 무사히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첫 아들 아기 예수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구유는 가축의 먹이를 담는 그릇, 가축을 먹이는 밥통입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밤중에 천사가 그 지역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 구주께서 태어나신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본문 말씀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은 이러한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곳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그 찬송가 가사 본문이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떠난 후에 목자들은 베들레헴 읍내로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은 소식을 전달해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다시 양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누가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 탄생의 장면입니다. 즉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의 상황은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복이 되도록,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그들을 그렇게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빠지고 선민이라고 하는 자만심과 독선과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했고 그 이후로도 여러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아서 시련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암흑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소망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도구로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세계의 선교를 통해 이 세계의 지구촌의 역사와 지도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가 나누어지고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기원이 되신 것입니다. 최근에 본 뉴스 중에 감동적인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북서부에 가면 투르카나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투르카나주는 케냐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데 평균 기온이 40도가 넘고요, 4년째 이어지는 가뭄 때문에 물이 다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농작물들과 가축들이 목말라 죽고 주민들도 항상 목이 타들어가는 고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진흙으로 만든 집에 살면서 낙타와 염소 같은 가축들을 끼우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물들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물을 구해오기 위해서 10km, 20km 떨어진 곳까지 걸어가서 물통에다가 물을 구해온다고 합니다. 주로 그 일을 맡는 사람들이 아이들이었는데요, 아이들은 매일 그 심부름하느라 학교에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기 과천에서 저 서울에 있는 한강까지 가서 무거운 물을 통에다 담아가지고 매일같이 여기로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도가 넘는 뜨거운 사막지대에서 매일 그러한 고생을 해야만 겨우 목을 축이고 가축들에게도 물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그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더러운 흙탕물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위생 상태도 나쁘고
물로 인한 설사병 같은 수인성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한 동네에 기적 같은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 대한민국 정부와 유니세프가 협력을 했어. 우리나라 돈 약 1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그 동네에 급수시설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제 동네에 설치된 수도에서 깨끗한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지니 이런 기적이 또 어디 있겠고 이런 기쁨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목마름에서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물을 길러가지 않고 이제는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5,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요, 특별히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면 거의 모든 뉴스들은 그 아래에 댓글들이 쭉 달리는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댓글보다는 부정적인 댓글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만큼은 그 케냐 오지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주었다는 그 뉴스 아래에는 다 좋은 댓글들만 달리고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 정부 정말 잘했다.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새롭게 깨달았다 등등 그런 댓글들이었습니다. 케냐에 타들어가는 그 마을은 절대로 그 주민들 자신의 힘으로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멀고 먼 알지도 못하던 저 밖에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멀고 먼 그 땅을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들은 가장 큰 선물을 받고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인간들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 속에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멀고 먼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해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탄생이 왜 소망의 사건입니까? 첫째,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작은 곳에서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 큰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대단한 동네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것도 말고요 낮은 자리에 겸손한 모습으로 작은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인간들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와 도전이 항상 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비참한 전쟁터 속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이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팍팍해서 더욱 추운 새 밑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디언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슬을 꿰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구슬을 꿰서 목걸이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장식품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데요. 이 인디언들이
그 구슬을 꿰일 때 항상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구슬을 꿰일 때에 반드시 흠이 있는 구슬 하나를 거기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흠이 있는 구슬을 영혼의 구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영혼의 구슬. 영혼을 가진 존재는 그 무엇도 완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예수님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하다는 깨달음과 고백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깨달음과 고백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있는 이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소망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들 밖의 목자들처럼 오늘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삶 속에 소망이 다시 탄생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신 성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에 다시금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활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소망이 탄생되고 기쁨과 평화가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탄절 세례식과 입교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받을 이들을 호명할 때 강단 앞으로 나와서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세례 김소민, 왕주원, 이로은. 성인세례 및 청소년세례 길찬익, 박예영, 박예빛.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유아 세례와 청소년 세례와 성인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받는 분들과 어린이들과 부모들과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을 받아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유아 세례를 받을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에게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유아 세례 받을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세례를 받게 하려고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이제 성인 세례 및 청소년 세례를 받을 분들에게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여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아멘. 이제 세례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온몸을 담그는 침례의 방식이 있고 또 스프링클이라고 하지요. 물을 뿌리는 방법이 있고 포어링, 물을 붓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포어링, 붓는 방법으로 세례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민, 김소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왕주원,
왕주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로운 그렇지 그래. 이로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어요. 길찬익 성도님. 길찬익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예영. 박예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예빛 박예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분은 모두 뒤로 돌아서셔서 성도들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과천 은파교회의 세례 아동과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증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입교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찬익, 김휘열, 장윤성. 세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강단을 바라보고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행하여 성도의 교제와 봉사로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세상에 나아가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헌신하기로 결심한 이들을 기독교 대한감리회 과천은파교회의 입교인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제 입교 문답을 할 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입교인이 되고자 이 예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세례 받을 때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결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무같이 묻습니다. 이제 묻는 말에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 성도 앞에서 세례 받을 때에 서약한 모든 것을 그대로 힘써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준행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에 힘쓰겠습니까?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교인의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성실하게 서약하여 기독교 대한감리회 과천은파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탄절 세례식과 입교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봉헌찬송 찬송가 109장 찬송하시면서 앞으로 나와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탄절이자 송년주일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세상 빛이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섭리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2022년 한 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열매로 살아온 세월 같으나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성탄의 아침은 우리의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는 시간이요 평안이 노임을 받는 순간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주님의 빛과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순례의 길에 항상 은총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정성 들여 예물을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드린 예물처럼 성탄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 그리고 기타 헌금들을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올 한 해 지금까지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저희들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황량한 겨울이 깊어진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생명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따라 은혜와 진리로 더욱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실린 특별히 2023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1월 2일 월요일부터 6일 금요일 5일 동안 새벽 5시에 특별 새벽기도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경험해 보니까 일찍 출근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시간이 좀 촉박하신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회는 5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한 믿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5일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전 교우들 및 교회학교 모든 부서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로 한 해를 출발하시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송년주일로서 2022년 속회 시상을 이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속회와 우수속장으로 선정되신 분들을 발표해 드릴 터인데요. 해당 속장님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수속회 1교구 석현준 속장께서 섬기신 라오스 속, 2교구 고수키 속장께서 섬기신 모잠비크 속, 3교구 오명자 속장께서 섬기신 이란 속, 4교구 김성숙 속장께서 섬기신 일본 속, 이 4개 속회가 우수속회로 선정되셨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고, 또 우수 속장으로 요르단 속의
이행묵 속장님께서 선정되셨습니다. 5분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분씩 위로 올라오시죠. 라오스옥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잠비크 속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란 속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일본 속 네,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장님. 네, 모범 속장 요르단 속의 이행묵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장님 축하드립니다. 뒤로 돌아서시고요. 여러분 모범 속회 그리고 모범 속장님을 향해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속회를 모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속회를 지키는 일에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교구장, 총무, 속장, 부속장으로 섬기신 모든 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대표로 우리 1교구장 윤난희 권사님, 2교구장 이목규 권사님, 3교구장 김원정 권사님, 4교구장 이현수 권사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죠. 네 분 교구장님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운데로 나오셔서 성도님들을 바라봐 주시고요. 이 교구장으로 섬기셨던 이목규 권사님께서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하셨습니다. 가운데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네, 네, 우리 교구장님들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또 모든 속회 지도자들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밤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의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감사 헌금과 새해 소원 기도 제목 카드는 잘 준비하셔서 봉헌 시간에 앞으로 나와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카페팀과 청년부가 함께 준비한 크리스마스 음료를 나눠드립니다. 또한 금일 카페 운영은 셀프바로 운영됩니다. 오늘 주일 애차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성탄절 떡을 드립니다. 모두 한 개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탄을 상징하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성탄절 기다림 전시회 31일까지 2층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2023년도 속회 지도자 교육이 3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올해의 마지막 금요은혜 집회가 연합속회를 겸하여 모입니다. 30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선교 부장님과 또 총무님, 또 속장님, 부속장님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도로스 아넥스 코리아 김정민 성도님께서 성탄절 제단꽃 장식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김효준 집사님, 안경미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의 강건한 군 생활을 기원하며
은혜가 파도처럼 1호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12월 기획위원회가 29일 목요일 저녁 8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인류의 소망과 기쁨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마음 다하여 성탄절 예배와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온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